다니엘서는 이제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1장부터 내용들이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마지막 부분은 이제 9장부터 이 12장까지입니다. 7장부터 7장, 8장 이제 또 환상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반이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그 반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9장, 10장, 11장, 12장, 그러니까 7장, 8장, 9장,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장차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환상, 예언에 대한 말씀이 10장,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11장과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과 12장에서 그 환상,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이제 11장부터 12장은 이제 환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살펴볼 거고요. 10장은 그 환상을 듣게 되는 그런 소문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받는 이 장면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장, 12장은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한 10장은 한 2번 정도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말씀은 큰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이제 차차 밝혀지겠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들었고,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죠. 이 큰 전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 환상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슬피 울며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10장 보게 되면은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은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레스 제3년에는 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잖아요. 70년에 동안 이제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 원년, 바사왕 고레스가 이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돌아갔던 사람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해방된 지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2년 좀 지난 거죠. 정확히 3년이란 할 수 없고 분명 2년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주어진 말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고 미래가 이렇게 눈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고레스 3년 이런 말만 들으면 해방된 지 2년 뒤니까 나라가 정말 힘이 있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상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흥분에 넘쳐가지고 광장으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 예루살렘도 동일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합니다. 그것도 21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일회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세일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세일의 기도, 세일의 근데 그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떤 한국 교회는 어떤 율법이 돼가지고 뭐 세일의 기도, 22일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20일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꼭 세일의 기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여담이고요. 이 다니엘이 이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21일 동안. 제가 앞에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금식하며 기도할 건가? 자,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기쁠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잔치상에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 너희가 금식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결혼식장에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데, 그럼 언제 금식하느냐? 슬플 때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위기가 오고 끔찍한 어떤 결과를 생각할 때 사실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려움 앞에서.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21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잖아. 이게 보면은 2절부터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금식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금식 기도하는 모습.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 중반을 넘었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0 중반이 된 그 나이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고요. 이거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한 그런 긴급한 상황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긴급하게 기도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차차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아주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 상황은 이제 본문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하나님 응답하였기 때문에 즉시로 이제 오려고 했는데 바사의 군주가 방해를 해서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2년 동안에 이제 초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주변 나라에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다 봤던 거지만 또 기억이 안 나니까 에스라서 4장 4절과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다 지금 이 뇌물을 주고서 또 혹은 모함을 통하여서 유언비어를 통하여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 2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다 물거품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함을 당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이 바사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뇌물을 받고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뇌물을 준 사람들 편을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다니엘이 들은 것. 다니엘은 아직 그 먼 여행을 갈 만한 상황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사에 남겨 놓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현재 이란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거기 이제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노구에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힘이 있다면 가가지고서 땅이라도 팔 텐데, 그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한 노동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대단한 물질을 헌상한다든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그죠? 이미 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다니엘이 응답받은 거죠. 이 장면이 이게 이제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20일 이 목숨 걸고 한 이 기도가 예루살렘의 그 성전 건축과 그다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위한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회복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이제 보게 되면 고레스 왕 때 해방이 되었으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땅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실제로도 매우 적은 인원수만 간 거 1차, 2차, 또 3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인원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준 거잖아요. 70년 동안 너희가 나라 밖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살아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게 하나님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 선물로 준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원래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이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자기 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70년이란 끔찍한 심판을 주신 목적은
페르시아 가거나 아니 세계 흩어져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았던 이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80 넘은 노인이 그 긴 먼 곳에 가서 그 나라를 세운다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이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이 든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책망한다고 젊은 세대가 듣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지금 이 목숨 건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세일의 기도는 적어도 금식 기도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러게 본데 우리가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24일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다니엘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누구냐? 그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나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다니엘이 본 사람입니다. 누구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누굴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단정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어렵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록에 나타난 환상,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한번 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과 16절입니다. 1장 13절과 16절 오늘 계시록 1장 13절과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털 양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지금 10장 5절 6절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발에 끌리는 옷,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 순금띠를 입고 그죠? 이 황옥, 주석과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리고 눈은 횃불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많은 물소리 같더라.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분을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보았던 이분은 예수님인가? 그렇습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 그죠? 우리는 그걸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건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그걸 갖다가 현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현현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누구를 본 겁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금식 기도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만났다.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면 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받지 않고 이거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신앙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사람,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됐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주 신앙이 어린아이거나, 이런 사이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처럼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의 현현을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니엘만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함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두려웠을까요? 크게 떨며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거기에 거룩한 임재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분들을 두려워하고 떨게 한 거죠. 보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혹시?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이 담에석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 누구뿐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다니엘이 20일 기도하는 중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엄청난 모습이 나타난 거죠. 나만 홀로 이제 이 큰 환상을 볼 때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힘이 쭉 빠진 겁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힘이 빠졌어요. 보면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죽은 것 같았다. 우리가 죽으면 썩잖아요, 우리 몸이. 그죠? 죽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다 빠졌다. 능력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의 모습은 아무것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갑자기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러면 일부러 눈 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까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정신을 잃고 그냥 땅에 쓰러져 버리고 만 거.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다니엘은 참으로 죽은 자와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 다니엘은 죽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이거를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지금 86세 80 중반에 대한 노인 있죠. 그가 지금 21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충격과 그 두려움 앞에 경외심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온 몸이 그냥 힘이 쫙 빠져서 다리만 마디마디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푹 쓰러지는 거예요. 푹 쓰러진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는 겁니다.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그 장면이 9절까지 있는 거죠. 9절까지 그 내용이 잘 있는 겁니다. 그때 10절을 보게 되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를, 그죠? 인자 같은 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죠? 다니엘을 만집니다.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죽을 자와 같은데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죽은 자와 같았던 다니엘이 그나마 이제 힘이 생긴 겁니다. 혼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요,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엄청난 이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는 참 미약한 존재죠. 우리가 사단과 대항해서 싸워 이긴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단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그래서 참 은혜 받은 사람이죠. 은총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다니엘아, 네가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 말이 다니엘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으면 참 힘이 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듣는다면 이처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죠? 그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는 그때 이미 우리는 앞선 9장에서 가브리엘이 네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를 보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바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성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깨달으려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성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왔다. 여러분, 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하나 안에 얼마나 큰 교훈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기도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면 네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어떤 겁니까? 겸손한 기도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겸손히 기도할 때 바로 들으시고 나를 보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21일이나 지났어요? 그걸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이해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즉시로 와야 되는데 21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라고. 근데 이 단어는요, 바사 왕국의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사 왕국의 군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해서 이게 프린스가 됩니다. 바사 왕국의 왕자가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과 군주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아니라 왕들을 지배하는 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왕을 지배하는 군주가 나를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었다라고 이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하여서 아닥사스 왕들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해거리를 다 해결하시고 오셨다. 이런 의미를 담긴 말씀입니다. 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줌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지금 지금 현재는 뭐예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립하는 걸 방해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쟁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되고, 그리고 군주와 싸우는 미가엘,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싸우는 대상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바사국의 군주가 누구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바사 왕들을. 그죠? 바사국의 군주가 바사 왕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사국 왕의 군주는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바사 왕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군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불가능하죠. 누가 이 일을 가능합니까? 미가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이 이 바사 군주인 이 사단을 어떻게 물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허물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천사장이신 미가엘이 이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직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천사장 미가엘은 싸우는 자, 군인이에요. 천사장이니까 그 미가엘이 사단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상황들이 보여지게 돼. 그걸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라고 하면서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 약 300년 후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1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긴 당장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있을, 오랜 뒤에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니까 또 다니엘이 힘이 쭉 받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섭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말문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에요. 말문이 탁 막혀버린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입이 딱 벌려지든지 아니면 얼굴이 굳든지, 그죠? 그런 거죠. 딱 굳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80이 넘은 이 노인으로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계시를 받는다는 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대도 아니고, 그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아이들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젊은 세대만 받습니까? 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는 비전, 청소년의 비전 막 이야기하는데 장년과 노년을 향해서는 비전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사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비전은 다 연수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틀린 건 아니지만 뭐예요?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전 세대가 다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을 보았을 때 그 감격도 있지만 그 두려움도 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에 그가 말문이 막힙니다. 다 막히는 거죠. 그 막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땅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인자 같으니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집니다. 만져주죠. 그래서 만져주니까 이제 입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냐사오니 무슨 말? 죽게 되었다는. 난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고 이 무시무시한 이 어마어마한 이 계시 앞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헌신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그죠? 큰 교회라면은 다 n분의 1로 나누면 한 1만 해도 되는데, 작은 교회는 적어도 10, 20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나이도 먹고, 또 점점 힘도 빠지는데, 다니엘의 심정이 그걸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받았는데, 제 나이가 이런 상황인데요. 그죠? 그럼 나이 어린 사람은 다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이제 직장도 못 구했고 이제 취업했는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 참 너무너무 약합니다.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럴 수 있잖아. 나이 든 사람대로. 안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대로. 그럼 40대, 50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울 때마다 나타나는 스트레스 다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비전을 받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 유혹과 시험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 시험해서 시험 들게 하고 그런 거. 오늘날처럼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 앞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 같은데 성전이 세워지기는커녕 세워지지 못하고 또다시 망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엄청난 비전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상황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주실 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받은 사람이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없을 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들겠죠.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진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죠?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쪼그라들 수 있으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강건의 은혜를 준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세워나갑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그렇게 세워져 간 게 이 2000년의 역사라고요. 강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세움을 받습니다. 86세의 강건함을 얻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옵소서. 86세 이제 80대 중반 되는 다니엘이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뭘 할 게 있다고요? 저는 아직 주일학생인데요. 저는 아직 중고등학생이고. 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건한 은혜를 받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70대 되는 그런 연륜 있는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아니 80대는 노인에게 20대 청년과 같은 일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 일하신 중. 여러분 무릎이 쇠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정말 강건하게 일하십시오.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날 말씀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장의 20절에 보니까 자 내가 너한테 온 이유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그죠?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지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먼저 갑자기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보일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그죠? 이 대항할 자가 누구냐? 이 대항할 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누구냐? 바사와 헬라의 군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를 이길 자는 누구라고요? 미가엘 뿐이라. 그거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땅에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바사의 군사들이나 바사국 사람들이나 헬라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왕들이 싸운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울 때 누가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바사의 군과 헬라의 군이 그들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전쟁, 이 땅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는 건 영적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하여 기구를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고 허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과 싸웁니다. 영적 전쟁은 미가엘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요. 그때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이 땅의 삶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터가 아니고 영적 전쟁터임을, 사단이 사람을 이용하여 교회를 허물고자 할 때 성령께서 또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물리쳐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사장 되시는 미가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교회에 세우는 이 거룩한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